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함께 읽겠고, 우리 유튜브상에서도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자리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이 오셨는지 인사 좀 나눠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우리 방송실에서는 자막이 유튜브 화면으로는 안 나왔던 거 혹시 확인해 주시고, 또 자막이 좀 필요한 경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본문일 텐데,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것은 아니죠. 왜 전쟁터에 나갔는가 하면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식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였거든요. 막 15에서 한 17살 정도, 많으면 한 18살 정도 되었겠군요. 청소년의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이제 골리앗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수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 덩치가 크든 작든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또 이 전쟁, 내가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그가 사용하는 멋진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는데, 당시 다윗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요,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니까 보이지 않고 끌리는 거예요. 칼도 질질 끌리니까 오히려 이거 들고 나갔다가는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겠다 싶어서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도 거절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거 딱 들고 한 손, 양손에 자기가 잘하는 것 그거 들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전쟁했던 거, 싸움했던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의 몸에 맞지도 않는 사울의 갑옷과 검, 아무리 그것이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착용하면 그건 여러분의 것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야 할 텐데,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잘하는 것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윗이 잘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욱했단 말이에요. 경상도, 우리로 식으로 하면 경상도 사람일 것 같아요. 우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 하나님 욕하는 건 나 못 참아. 하나님 멸시당하는 건 나 못 참아.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다윗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들고 달려든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당시에 양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던졌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졌는가 하면은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뭐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이 제구에다가 돌을 담아 놓고 휑휑 돌려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니까 이 들짐승들이 양 잡아먹으러 왔다가 머리가 깨져 돌아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아주 그 돌멩이 던지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던 거예요. 그거 들고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죠.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뭐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날아오는 돌멩이 머리에 맞고 살아남을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뭐 골리앗이 크든 작든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현대식 무기, 또 칼, 창, 갑옷, 실전 경험, 전술과 전략, 이런 것 다윗에게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과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무기를 들긴 들었죠. 시냇가에 돌멩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니까 괜히 남들 좋아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강점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기 돌멩이라는 건요, 일상적으로 다윗이 가지고 놀았던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가지고 때로 심심한 공기도 했겠고, 또 짐승이 달려들면 그 돌멩이로 날려서 이 짐승을 쫓아내기도 했겠고, 뭐 평소 심심할 때는 돌멩이를 여러 층 쌓아놓고 막 멀리서 던져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그러니까 저는 이 돌멩이가 다윗의 일상을 상징하는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 있어서 뭐 하나님은요, 거창한 것, 뭐 인간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것, 또 경험과 사람들 인간적인 성공과 성취, 이런 거 하나님 주목해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골리앗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상 굉장히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일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일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도 쓰임받거나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은 부지런히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던져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일상이라는 무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일상의 돌멩이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기는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막 돌 던지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여기 지금 신비적으로 뭐 다윗이 갑자기 막 던졌는데 하나님이 막 멀리 날아가는 돌멩이를 잡아다가 막 골리앗의 머리에 때린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다윗은 이 일상이 잘 훈련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장점,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 잘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얼마나 하셔야 합니까? 잘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잘할 때까지. 승리를 위한 전략, 이거 중요한 것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희 후배 목사님께서 저랑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요? 5학년 때쯤 되었을 때, 5학년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인데 이제 학교 막 갔을 때군요. 그때 괜히 뒤에서 이제 운전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이 태연, 이제 저희 첫째가 태연이잖아. 태연아, 너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방법 가르쳐 줄까 목사님이?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애들 싸움에는 끝까지 울지 않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는 놈이 지는 거라고. 끝까지 울음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장난 반, 뭐 진담 반 섞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이 참 맞다. 애들 싸움에는 끝까지 울지 않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달려드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달려드는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런 말씀, 그런 이해로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걸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어린이들 요즘 그런 일 없겠지만은 싸움하다가 많이 얻어 터져도 울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기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승리의 비결도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연단되어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성일교회에서 한 14년, 15년 가까이 이제 사역하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 조금씩 제가 좀 풀어볼게요. 옛날 얘기 조금씩 흘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교회 살림 알뜰 살 때, 제가 이제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빚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5억, 와,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10년 전 교회 살림 알뜰 살뜰 해서 교회 부채를 어느 해인가 8천만 원을 상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갚았고 8천만 원을 상환했는데 그래도 아직 1억 2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 8천만 원을 갖고 1억 2천만 원 남게 되었을 때, 은행이 얼마나 고자세입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갑이죠. 은행에서 말하기를,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 대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막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대출 서류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꾸준히 그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저희가 대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며칠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 오라고. 당장 계약이 내일 모레 끝나는데 그때 전까지 갱신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형식적인 작업이니까 그냥 양식만 갖추어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급했습니다. 마음이 이틀 후인데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불법적인 서류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편법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다 갖다 제출했어요. 다행히 계약은 아무 일 없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찝찝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제출된 서류가 정직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요.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직원도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용납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까지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저희 교인 중 한 분이 듣고 이분이 제게 도움을 주었어요.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예 빚을 갚아버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대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1억 2천 갚아버릴래 하고 갚아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서 일상이라는 돌멩이를 집어 던진 겁니다. 또 한 번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부끄러운 서류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손실이 많이 따랐어요. 그분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 1억 2천 여러분 있습니까? 돈을 모으려고 예금을 깨셨어요.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을 은행에 빚 갚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그 1억 2천이 앞으로 만들 이자까지 포기해버린 거예요. 큰 손해가,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손해를 보아도 교회는 정직한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일상의 돌멩이를 하나 더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죠.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 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니 이러면서 돈 씁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병원에 가져다 주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분은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져 버린 도덕성을 회복할 때도 마땅히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 비용을 아낀다고 하면은 돈은 도대체 언제 쓰려고 그렇게 모으는 것입니까? 이 일로, 제 돈이 아니어서 뭐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 볼 줄 아는 교인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제겐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이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빚은 당연히 다 갚았고,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14년간 사역하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 돈 모자라서 어떤 일 하지 못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것으로 재정과 관련된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작은 전투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하면은 더 큰 전투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쩌면 패배할지도 몰라요. 그거 다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일상 속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적은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짧은 시를 좋아해요. 도전적인 시 한 편 썼는데 이런 시이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 도전하죠. 뜨거워 본 적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상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막 거창한 것 만들어 가지 마시고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 골리앗은 반드시 그 일상이라는 돌멩이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까 지금의 일상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오셨다면 다시 그 일 하셔야 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무기였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섬기는 일 다시금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상을 부지런히 훈련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던 그런 전쟁과 전투의 장면들 함께 나눠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잘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가는 은혜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을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자칫 잊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승리의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의 승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갑옷이나 현대식 무기나 또 전략이나 전술이나 승리의 경험들, 자신감, 인간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하나님 큰 장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일상을 매우 소홀히 하며 오늘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현장에서나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의 삶이 그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거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저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전도하고 또 하나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며 그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의 섬김의 열매가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 주님만 바라보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서 있는 저 골리앗 어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그 골리앗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길지언정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도모하고 추구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담대히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 일상의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귀한 용맹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행여라도 오늘 이 자리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일상마저 무너뜨려진 채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들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마저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